요한 페터 에커만이라는 사람은 1823년부터 1832년까지 독일의 대문호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게 괴테의 본 이름인가 봅니다. 그 괴테와의 대화집을 묶어서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을 3부로 엮어서 출간했습니다. 괴테가 1832년 3월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가 죽기 10일 전까지 약 9년간 괴테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와 나눈 대화들, 그리고 괴테를 통해 만난 당시의 유명 인사들과의 교제를 토대로 일기 형식으로 쓴 글인데요. 이 글이 괴테가 죽고 나서 출간되자 괴테의 가족들, 친지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치 괴테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 같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괴테를 파우스트를 쓴 문학가 정도로 아시겠지만, 그는 해부학 또는 식물학 이런 자연과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그런 글도 썼고요. 색채에 관한 글도 쓴 적이 있고 정치에도 참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다방면에 박식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 괴테가 에커만에게 자신의 글을 편집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 글쓰기에 대한 조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 눈길을 끄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대작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작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난 이 정력도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쓰려는 그 작품 전체의 얼개를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체 얼개뿐만 아니라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잘 알아야 대작을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써놓고 보면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은 그런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분야를 좁혀가지고 네가 잘 아는 부분에 관해서 글을 더 많이 쓰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자기 능력의 한계선을 지키고 자기 능력 이상의 것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들어보면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잘 훑는답니다. 그래서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중심 메시지를 대작 설교로 엮어내려는 저의 욕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 이후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해서 이제 그걸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요즘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주님께서 70인 제자를, 전도자를 파송한 내용인데, 이들에게 주신 그 전도 수칙도 철저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하고 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 내용이 사실은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수동성, 전도자들의 어떤 수동성이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내 능력 바깥으로까지 높아진 마음들이 있느냐 좀 살펴보고, 그런 것도 좀 깎아내리고, 또 주님의 분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 정도 나눌 수 있는데요. 70인의 제자를 보내면서 전도 수칙을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세 번째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현재 그 맥락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와 그 밑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유다와 베레아 지역의 전도를 하시려고 지금 내려가고 계신 중이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실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 남쪽 지역 사역을 위해서 그 전에 미리 70인의 제자를, 전도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이에요.
앞에 9장 5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바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올 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사자들을 앞서 보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사마리아 지역 쪽에서 이제 남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실 때 역시 그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건데, 그 앞전에 저번에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이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70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숫자예요. 70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온 열방, 모든 민족, 그걸 상징합니다. 그러니 전 인류를 가리키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70이라는 숫자의 기원은 창세기 10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죠. 그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세 아들의 그 자손들이 홍수 이후로 여기저기 흩어 살았다 하는 그 내용과 함께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이 당시 살았던 모든 민족을 총 열거한 족보입니다. 그들의 자손의 수를 세보면 70명이 나와요. 70명. 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70족속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70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 한 명인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7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고,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선택의 이유가 뭡니까? 그들만 구원하기 위함일까요? 그게 아니죠. 나머지 족속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통해 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의 내용들을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행하시는 어떤 일에 70이라는 숫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죠? 몇 명이 내려간 줄 아세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과학책처럼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숫자 안에는 빠진 숫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가 약간은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사고와는 좀 다르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해서 70이라는 숫자를 맞추어 들어가거든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70개가 딱 맞아서 70이라기보다는 70이라는 수를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좀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상징을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 전 인류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족속을 한 족속을 선택했지만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품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담겨있다. 하나님 그걸 잊지 않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장로들을 세우는데 몇 명을 세우는지 아세요? 70명을 세워요. 70명.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그 모세와 장로들의 그 수를 이어받아 가지고 신약에 오면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나오죠. 그 의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0명. 이 70으로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록
전도하는 지역은 아직은 그 유대 지역 안이고 그 주변이지만 이 전도라는 이 툴을 통해서 전 열방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믿고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 예수님 모르는 바깥의 사람들은 전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인다.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이 강한가 돌아보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굉장히 개혁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안전한 교회를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었는데 계속 협소해 가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좀 세워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전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로교 수백 개의 교파가 나누어진 그것이 사실은 아주 큰 단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도록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주일날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때로는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예배드리지만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곰곰이 되새겨보면서 나도 저들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강조한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전도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전도 못해서 큰일 났다. 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다. 난리 났다. 그런 생각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사무엘상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 2장의 내용이 뭡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두 아들, 망나니 같은 그 두 아들, 그들을 폐위시키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을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코로나 시대라서 교회가 염려되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큰일 났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을 우리가 염려하려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자신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추수할 일꾼은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데려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일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하면서 즉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까? 이게 가장 잘 잡아먹는 게 양이죠. 양은 이리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양을 잘 키워가지고 이리한테 잡아먹히도록 보내는 거란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물론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도 우리 보고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십자가의 길 걸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각오하고 사실 죽을 각오까지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염세적으로 죽기 위해서 또는 죽는 것을 목표로 살라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이 3년간 시간을 바쳐가지고 양육한 양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양들의 어떤 모습 중에서 양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모습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양들은 수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거 연결되죠. 하나님이 주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양은 거의 반항하지 않습니다. 양 잡는 모습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TV도 간혹 그런 거 한 번씩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양 잡는 걸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양이 별로 반항을 안 합니다. 잡고 칼이 자기 목에 들어와서 자기 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양이 별로 반항을 안 해요. 그냥 죽으면 죽는가 보다 이렇게 죽는다니까요. 진짜 신기합니다. 보면 피 흘리면서 죽어가요. 그런 수동성, 내게 죽음의 칼이 다가와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수동성,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한테 가라라고 하면 가는 것이 양이지 도망가는 건 염소다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양들을 죽으라고 이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을 방법이 뭔가 있을 것인데 양이 이리한테 가도 죽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딱 하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양이 갈 때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목자와 함께 가면 되는 거죠.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싸워가지고 자기 양을 살려내고 사자와 싸워가지고 자기 양을 지켜냈거든요. 다윗이. 우리 목자이신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주님과 함께 가면 된다. 하나님이 전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가야 되지 자기 혼자 하나님은 저 뒤에 오고 자기 혼자 저 앞서 가면 안 된다. 목자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듯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그분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럴 때 이리 가운데 파송받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죠. 목자 없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락없이 죽습니다. 목자가 어디 계신지를 잘 보고 따라야 된다. 목자를 잘 보고 따라야지 양은 원래부터 목자가 없이는 안 되는 아주 그런 연약한 동물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이리한테 잡혀먹지 않으려면 목숨 걸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대충 묵상해서 될 게 아닙니다. 물론 묵상하다 보면 묵상이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묵상이 좀 잘 안 되네요. 그 정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그 배가 부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붙들 게 없다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주변에 의지할 게 많고 뭐 안 되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지 저 사람한테 물어보지 그런 선택 옵션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내 물음과 내 질문과 내 인생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확실하게 믿고 한다면 주님께 확실하게 주님을 붙들며 살 것이고 그러면
주님 말씀에서 진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직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살필 수 있는데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이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삶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거 벗어버리면서 가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대, 돈지갑입니다. 그런 거 가지지 마라. 배낭, 신발 가지지 말라. 신발은 뭐 맨발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신고 있는 신발 하나면 족하다. 여분 신발 필요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낭은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 다 넣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지 마라. 그리고 길에서 인사도 하지 마라. 당시 이들의 인사가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 걸리적거리는 거 다 하지 말고 바로 어느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집에서 주인이 주는 거 먹고 마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돈이나 물품 그런 거 챙기지 않아도 일꾼이 싹을 받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 챙겨준다 이거죠. 어떻게 챙겨줍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때로는 피부치보다는 영적인 가족이 훨씬 더 진짜 사실은 진한 가족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먹고 또 복음 전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랬죠.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고 주는 것 가지고 내 피로 채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필요한 거 찾아가면서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살아가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먹고 내가 마실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 집중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지 내 것에서 눈을 떼야 된다. 나그네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 짐은 가볍습니까? 내가 아끼는 짐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아끼는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버려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아유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려면 몸과 마음이 다 가벼워야 돼요. 누군가에게 자꾸 끌리고 무엇인가에 자꾸 내 마음이 끌리고 있다면, 놓지 못하는 그 끈이 있다면 그것이 내 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님을 더 가볍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벗어버려야 오직 본질적인 삶으로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두 번째 부분도 여전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에서 다루었던 하나님의 주도성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5, 6절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야 되는데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회복된 관계를 말하거든요. 화평한 관계. 죄가 가로막혀 있지 않고 뻥 뚫린, 하나님과 그냥 직선도로로 교통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받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머물지 못하고 다시 인사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줘도 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가 하나님의 전도자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 전하는 사람은 더 큰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이 평안을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는 분이 누구겠어요? 전도자가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가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간절히 소리치고 기도한다고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목소리 조그맣게 한다고 해서 평안이 안 임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축복을 받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임하고 안 임하고. 누가 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축복이 머물도록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뒤에 9절 이후에 나오는 부분도 사실은 이 또 하나님의 주도성이 계속 나오는데, 방금 말한 그 평안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복음 전하며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요. 그렇게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 나와버려라. 집에서 나와가지고 거리 나가가지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붙어있는 먼지조차 떨어버리라는 이 분리의 행위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멀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본질은 똑같이 선포해야 된다. 11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먼지를 떨어버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복음의 내용은 동일해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복음의 내용은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과는 복음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만 제대로 전하는 거면 전하면 된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그 본질만 제대로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어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주제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거죠. 전도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내 마음대로 변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 후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몇몇 도시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마지막에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이 70인 제자 말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너희들이 전도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대우는 사실은 너희들이 받는 게 아니다. 내가 받는 거다. 내가 받는 거.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전해라. 너희를 저버리는 건 너희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심판할 것이고 그런 도시는 심판하고 처리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런 데 매일 필요 없다. 저 사람이 반대한다고 뭐 마음 좁힐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전혀 없다. 마음 반대하면 먼지 툭툭 털고 가버려라. 단지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잘하는지 뭐 뒤짐지고 앉아 구경하는 분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붙들고 잘 살아간다면 다른 문제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결국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70인 제자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제자인 우리까지도 다 그렇다 이것이죠. 우리에겐 어쩌면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또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가 좀 많이 맺어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나타나면 괜히 조급해지죠. 우리도 이 공부방을 열고 초반에는 좀 이렇게 공부가 나오는 아이들에게 또 주일날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뭐 소풍도 같이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일이 진행되나 보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은 거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이 전도할 수 있는 길들이 거의 뭐 차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야, 이거 어떻게라도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콩나물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도지라도 아파트 다니면서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마음이 들죠. 심지어 뭐 길 가면서 그냥 뭐 마이크라도 틀어놓으면서 예수 천당 부신죠. 하나님 말씀이라도 외치고 다니고 찬송가라도 부르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서한 일꾼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이 양육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그들이 전도사역할 때도 하나님이 철저히 함께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경로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했던 그 모든 결과는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도하신다 이거죠. 내가 조마조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먹으면 된다.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물으면 입을 닫고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가지도 않은 길을 먼저 앞서가면서 하나님 보고 자꾸 이래 해야 됩니다, 저래 해야 됩니다, 기도로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제대로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전도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계속해서 터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뭐 성경 공부 못하고 뭐 그 애들과 만나는 시간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과 정서를 또 하나님이 천천히 이렇게 변화시키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는 게 단지 공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데 못한다, 그런 안절부절한 마음 같은 거 버리고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걸 믿으시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이 전도의 삶도 살아가야 된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70인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잘해보라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도록 하면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 뛰어난 업적을 세워서 내 이름도 드러내고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린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보고 따라서 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